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펠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응답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구조는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4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일거 목록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지난달부터 하나하나 성막에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다시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무엇 때문에 중단되어져 있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삶에 그쳐버리고 중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도 알고 실제로 주님이 아실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삶에 펼쳐지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을까?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이나 수요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된 삶의 자리들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제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말씀대로 살아간 그 이야기들이 기록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감쪽같이 다른 모양으로 바꿔내고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언제나 멈춰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요, 어쩌면 우리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도요,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었지만 우상 숭배로 빠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시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두 돌판에 십계명과 율법을 새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그날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그날 말씀하시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왜 오늘 또 출애굽기 35장에서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가 누구신지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는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되는 불순종, 계속되는 말씀에 순종되는 삶이 내가 보아도 너무나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자가 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너무나 은혜롭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의 인자가 천대까지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이 순종되지 않은 그 우상숭배자를 끝나버릴 우리의 죄와 모든 과실을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5장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이제 출애굽기 35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이제 그 인자와 그 모든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야말로 이제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일 때는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린 자녀일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어미가 얘기하고 사랑하는 아비가 얘기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요, 이제 그 어미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드디어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처럼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그 인자하심이 정말 아멘 되어졌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50장, 35장 20절, 29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눈여겨볼 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그 예복과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위한 필요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또 2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또 25절에도 보면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또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왜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교회나 성도들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마음이 변화됐는데 그 마음이 변화돼서 무엇을 하고 있냐? 지난날 우리가 그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에 이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의 감동이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 그들에게 막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동되어지고 자원하는 모로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실제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 기록된 예물들로 뭐 했었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예물들로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던 그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제는 말씀만 하시며 내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백성들로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 예물 드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록된 지금 이야기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쳤던 백성들이 이제 말씀만 하시면 얼마나 순종된 백성들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땅에 무엇이 생겼냐면 성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울려 퍼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이 항상 용서가 되어지는 그 제단이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에 자원하며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한 종이나 부족한 목회자들이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명령만 하신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대로 살아갈 그 자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십니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도 그 이야기들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서 하나님 하나, 주님의 말씀 하나 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순종되어야 될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자원하며 감동되어져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주님의 책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마음껏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